2026년 7월 30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이사야 38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 왕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37장에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했고 이미 온 응답을 확인하는 기도였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끝나고 이제는 히스기야 왕에게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내 집에서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삶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40이 되지 않은 나이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살이었고 29년을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54세에 죽은 것인데 이 나이가 오늘 받을 응답으로 15년 연장되어 죽은 나이니 현재 39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자리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곧 죽을 테니 삶을 정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왕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후대를 남기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12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3년 후에 얻은 아들입니다. 지금은 왕위를 이을 후사도 없는 상황입니다. 불혹의 나이, 이제 한참 뜻을 펼쳐야 할 나이에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면벽 기도라고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태도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떠한 응답이 왔는지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응답하시면서 수명을 15년 연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이 나라를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증거로 8절을 보면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낫고 나서 시로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20절입니다. 9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다가 14절에서 자신의 중보가 되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이란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입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위기에 놓인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을 말씀하다가 기도하니 바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뜻을 돌이키심이 사실 큰 은혜입니다. 이 돌이키심으로 사망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도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뜻을 돌이키셨는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면 3절에서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모순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해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면 평소에 잘했는데 왜 죽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인간의 돌이킴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은 오늘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응답하시는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입니다. 37장에서 국가적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언약 안에서 응답은 이미 있었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미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뜻을 돌이키시고 죽어야 할 자 히스기야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도 살려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살게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쉽게도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히스기야의 실패는 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적인 위기에서 기도할 때는 겸손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개인적인 위기에서 기도할 때는 내가 한 일을 보아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는데 개인적인 기도에서는 마지막 22절을 보면 응답의 징조를 따로 구합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를 만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기도하는데 당장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를 통해 보여주신 기도의 방법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예정하신 응답을 목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기도와 응답의 관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위해 항상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